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이상 나라가 이와 같은 정치적인 탄압과 그리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죄 백성들 하루 온종일 지쳐있는 육체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울은 5장 22절 오늘 본문부터 6장 9절까지를 거쳐서 교회 내의 특정 관계들에 관한 구체적인 권면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6장 1절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하여 6장 5절로 9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권면입니다. 앞서 살펴본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의 마무리인 동시에 특정 관계들에 대한 권면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6장 9절까지 해서 피차 복종의 원리가 구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의 피차 복종 방식을 규정하는 중심 원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권위만 발휘하시는 머리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구원자십니다. 그렇기에 아내는 남편을 자신을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돌볼 머리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죄로 인해 멸망할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적용해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흠없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기까지 빚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편도 아내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고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창조 질서로 계시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까지 예시한다는 점은 이제까지 감추어졌다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진 후에야 밝히 드러난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바울은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영역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2절로 24절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을 아내들이여 라는 혹격, 소위 부르는 거죠.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우리는 혹격이라 그럽니다. 이처럼 아내들이여 라는 혹격으로 시작하면서 권면의 대상을 아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복종하라 라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권면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권면이 밀접하게 연결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이 22절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22절에는 동사가 없는데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식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델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23절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머리됨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몸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에 명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정상적인 몸이죠.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중풍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손이 이렇게 거의 못 움직이고 마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셨다. 안식일 날. 그때 바로 그 손 말랐다라는 것이 거의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게 중풍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중풍에 걸리면 보통 이렇게 팔이 마비된다거나 이러면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고 딱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멈춰 있고 그래서 걷는 것도 어눌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바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아픈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그게 이제 또 불화가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안식일 논쟁의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몸은 이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비유했을 때 그게 그와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하시는 구원자됨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24절의 말씀은 교회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구원자 역할을 맡은 남편을 머리로 삼아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원자로서 머리 역할을 하시는 방식과 남편이 한 몸을 이룬 아내의 구원자로서 머리 역할을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 틀은 비슷합니다. 그 유사성을 근거로 권면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할과 비슷한 남편의 역할을 이제 25절로 30절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흩어진 교회인 성도들에게 마땅한 가정생활에 대해 교훈을 하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문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 1세기만 해도 또 그렇고 모든 당시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체제 하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고 상식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의 문화와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강하니까 남편에게 경제력이 있으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거죠. 이는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상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신실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30절 말씀처럼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역시 호이 안드레스, 남편들아 그렇게 혹격으로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을 모델 삼아 권면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6절은 보면 희나, 헬라 말로 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무엇 때문에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희나가 이끄는 목적절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당신을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원인을 가리키는 분사구문으로 문자적으로는 말씀을 통한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에게 적용되었음을 공적으로 알리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세례식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임을 알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물 세례를 거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물에 잠그든지 아니면 물을 뿌리든지 물로 어쨌든 행하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가 거기에 내포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겨지듯이 이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알지 못했던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씻고 새롭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의 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시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27절의 첫 번째 희나절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27절의 두 번째 희나절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당신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해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고 끝까지 빚으셔서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기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요, 그 성령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 성화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수직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혹은 어떤 때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다도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다가도 곤두박질 치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상향 곡선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영화로운 구원의 단계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흠없게 세우기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이어지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는 28절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예수님이 멸망받을 자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완성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당신의 몸에 대한 사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도 한 몸 이룬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가 없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픽 가버리고, 그래서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몸과 같이 있어야지, 몸 따로 영혼 따로 있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부부 생활을 해도 정상적인 부부는 교감을 하죠. 근데 한 입을 덮고 있어도 아내는 딴 생각하고 남편도 딴 생각하고 몸만 같이 있으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닌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전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만 픽 드리고 가버리고, 그런 성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피값으로 샀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교회, 그래서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교회와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와 남편, 이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바울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을 인간의 자기 몸 자랑보다 근본적인 모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본면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될 수 없었던 자들을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흠없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기까지 돌보시는 것 같이, 남편도 원래 자기 몸이 아니었다가 한 몸이 된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여겨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희생적이고 신실한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 땅의 가정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가정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자꾸 분열되고 깨어지고 또 파탄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든든히 서야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만 든든히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붕괴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단식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너무 쉽게 볼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또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남편들에게 할 말이 참 더 많아 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의 피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피부에 잡티 같은 것도 생기고, 저도 가끔씩 거울 쳐다보면 한때 뭐 없던 뭐가 자꾸 생기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쳐다보면서 이렇게 신경 쓰일 때, 여성분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내가 20대, 30대, 하다못해 40대까지 있던 그런 피부가 점점 주름 잡히고 잡티가 생기고 이런 걸 볼 때 진짜 돈 있으면 가서 펴고 싶고 맞고 싶고 그렇게 해서 두들겨서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것. 깨끗한 피부. 아내가 아름답게 자신을 꾸밀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적용시켜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종이나 다름없었기에 이는 당시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의 기득권까지 포기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1절로 33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 말씀처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 32절 말씀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한몸됨을 규정하는 창조 질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몸됨을 예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3절에 그러나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랜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러나라는 단어보다는 어찌됐든 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각각이라는 말은 이 권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뭉뚱그려 단체가 아니라 너희 이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자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께다 하듯이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대하듯이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경외하다 포베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다른 말로 또 번역하면 존경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못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어봤죠. 저도 어릴 때 그 인형극으로 나온 이
온달 장군, 그 평강공주 그걸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TV 시간에 인형극으로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모질라요. 그 왕이 아이가 자꾸 우니까, 공주가 우니까 너 자꾸 울고 이러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런 말을 계속 하다가 결국 온달한테 시집을 갔죠. 근데 그 평강공주가 이 온달을 잘 이 서포트를 해서 훌륭한 장수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없어 보여도 자꾸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이러면 가정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남편을 북돋아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남편도 아내를 전신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가정을 보면 요즘 여성들의 입김이 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 나이 때쯤 되면 이제 저는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대꾸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이 이르다 보니까 가정이 희한하게 돼요. 모든 것이 이제 아내 중심으로, 부인 중심으로 다 돼요. 물론 뭐 아내 말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듣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이 가정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항상 남편들의 말에 아내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상호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이 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그냥 목소리만 커진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성경적인 원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33절에서 한 것처럼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소금 문화가 대세를 이루어도 오랜 세월 깊이 뿌리 박힌 이 유교적인 가족 관계는 변하지 않는 집안을 참 많이 봅니다. 사실상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렵고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는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경을 인용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렇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마땅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현대의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구원하신 이 관계와 질서가 가정의 시편되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평등 중에서 남녀 불평등이 가장 뿌리가 깊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기에는 갈 길이 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맺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의 기득권까지 포기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고안하신 이 관계와 질서가 가정에 실현되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들이 이처럼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진정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무너져가고 있고 또 점점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이처럼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현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